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인용이 거의 세 번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주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조금 유치하지만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는 의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렇죠? 의자를 우리가 물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물건, 앉을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졌고,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제일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의지도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정해지지 않은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존재야, 혹은 여기저기서 배워왔던 걸로 인간은 이런 존재지 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여도 이 성경은, 주님은 나를, 우리 인간을,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런 존재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우리 7월 마지막 가면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소방관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불이 났을 때 불 끄러 가야겠죠. 내가 경찰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도둑이 들었을 때 잡으러 가야겠죠. 아는 거 중요한데 모르고 있을 때보단 낫죠. 내가 소방관이었어? 몰랐기 때문에 불을 안 껐다면 이제 알게 되었으면 꺼야 되는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의 또 문제는 뭐냐면, 알긴 아는데 정작 움직이지 않죠. 내가 소방관인 거 알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이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셨다면 그 발견된 대로 반응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셨나요? 네. 그런 의미로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추워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만 더우니까 나머지 다 추우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그 TV 동물농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성북구 정릉 쪽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면 그 길고양이들이 하나둘씩 죽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봤더니, 그 동네에 주인에게 버려진 진돗개 한 마리와 누렁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 두 마리의 이 강아지들이 이 고양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주인이 그들을 버려서 이들에게 이제 야생의 습성이 조금씩 본성이 살아나면서 이제 먹이를 놓고 쟁탈을 하는 거죠. 뭐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 고양이보단 이 개들이 더 힘이 세다 보니까 고양이들을 다 이렇게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보고 이제 그 강아지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말하자면 유기견인데 데려다가 새로운 조련사가 이들의 이제 주인이 되어주려고 하는데, 그 전 주인에 대한 상처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제가 그 방송을 볼 때 보니까 이 조련사 주인에게 잘 이렇게 따라오지 않아요. 계속 꼬리를 내리고 있고 피하고. 근데 어떻게 어렵게 계속 이제 그 주인이 사랑을 보여주고 훈련을 해서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장면이 이제 TV에 나오는데, 이제 그 강아지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돼서 이제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을 반가워하고 정상적인 궤도로 살아가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강아지들도 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정상적인 삶의 자리,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좋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한 교제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주일에는 만청 예배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는 그 이야기를 그냥 잔소리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어떤 윤리 도덕에 대한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그게 아닙니다.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요, 내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갈 주인을 만나야 내 인생이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조종을 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때 내 삶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는 결국 종국에는 나에게 잘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주님의 이 명령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그 피값 들어 사셨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방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맥락의 설명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장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쉽게 들었던 고백들이고, 우리 기독교의 교회론 자체가 우리 온 교회가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손과 발과 지체들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대장은, 주인은,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머리로 고백하고 있을까? 정말로 나는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는 이 주제로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제가 이것저것 얘기할 텐데 많이 피곤하시니까 이제 멍 때리셔도 돼요. 하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자막 주십시오.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제가 이것저것 예화도 들고 하는데 다 그냥 지나가도 돼.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나는 머리 대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만큼은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고,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다른 지체들과 한 몸임을 기억하며 사는가?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하고 순종해야 될 토픽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와 내가 서로 다르지만 한 몸임을 정말로 믿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새벽마다 로마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건 율법의 행위입니다. 진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은 이 질문 앞에 예스, 그렇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첫 번째 주제는 나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예수님 손과 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연결됨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잘 느끼실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여성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일단 아내가 있고요, 우리 큰딸, 막내딸, 이렇게 해서 우리 자매님이 세 분 살고 계십니다. 집안 곳곳에 무엇이 있냐면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많습니다. 그럼 그 머리카락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또 필요할 경우에 휴지를 막 뜯어가지고 정말 만물의 마지막 그것인 것 마냥 이렇게 집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쓰레기통에 버려요. 여러분, 그 머리카락 누구의 머리카락이었죠? 하이에나의 머리카락이었나요? 아니죠. 방금 전까지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의 머리카락이었어요. 근데 저는 왜 지금 이 머리카락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요, 머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아내의 머릿결, 우리 딸들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근데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비싼 무슨 여성분들 하시는 거 뭐죠? 써놨는데 그렇지. 모발 코팅 같은 거 하고 비싼 샴푸 쓰고 관리하고 두피 마사지하고 해도요, 그 머릿결이 참기름 바르듯 아름다워도 떨어져 나가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카락이었지만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휴지 써서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연결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의 비유지만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진정으로 아름다우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진정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 재능이, 내 경험이,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1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이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 에베소서 골로새서 오늘 계속 연결되죠. 우리가 껍데기의 모습을 그래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렇죠?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이나 금방 빠진 머리카락이나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드러나죠. 붙어있는 머리카락과 떨어진 머리카락은 다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있는 이단들, 천사 숭배를 주장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주장하고 천사 숭배를 주장하고 금욕을 주장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사람, 걔네 다 가짜다. 걔네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단 하는데요, 정작 내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연결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민하며 살면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개념인 것뿐이고 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만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연결 안 된 겁니다. 그거는 성경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 숭배와 겸손을 주장하면서 터무니없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 농부신데, 근데 예수님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 손질하신다. 저는 어느 순간 이 말씀 묵상할 때 정말 무서웠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꼭 저 같았거든요. 교회에는 연결되어 있어요. 직분으로는 전도사 목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역으로는 찬양팀 무슨 팀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내 삶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잘라내 버리신다고 아주 명확하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크리스천 정체성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이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됩니다.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 조금 더 착한 사람, 이 세상에 조금 성공한 사람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높은 목표입니까? 근데 그 목표를 갖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나겠다는 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머리카락은 그냥 쓰레기 뭉치인 것이고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그냥 땔감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스펙이 화려하고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멋진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 것이 화려하고 멋져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냐면 당신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 연결되어 있지만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연결되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며 진정 주님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묵상하셔야 될 주제,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의 주권 앞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만 됐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아주 유명한 이 제자 훈련의 이 무브먼트를 일으킨 책이잖아요. 이 책을 쓰게 되신 동기를 어떤 다른 책에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일전에 담임 목사님도 한번 설교 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하던 당시 교인 수는 184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늘리기 위해 나를 비롯해 여러 교역자들은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2년 뒤에 교인 수는 600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행정체제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남녀노소별, 유대인이나 아랍인들, 인종별로 구분된 서식서가 비치되어 있었고 각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은 교적부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다 됐지만 이게 거의 7, 80년대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처음 만드신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교단 관계자들이 우리 교회의 이 교적 시스템을 높이 평가해 2번씩이나 집회를 마련했고 나를 주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문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제대로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일 없이 긴장을 풀고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 괴로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교회에 알렸습니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에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유명 음료 회사 코카콜라였다 그래요, 목사님이.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해놨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그러고서 제자 훈련이라는 사역이 필요하구나.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 교인의 이 등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교회로 발을 들인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면서 그분에까지 자라나는 제자로 세우는 일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으로 제자 훈련 사역으로 완전히 목회의 방향을 바꾸시고 제자입니까라는 책도 쓰시고 전 세계적인 제자 훈련의 붐을 이제 만들어내신 것이죠. 예전에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더니 이 아이의 이제 나름의 인권도 있고 이 아이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사진을 띄우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중국의 3살짜리 어린이인데요. 몸무게가 60kg가 나갑니다. 몸이 너무너무 이제 비대하고 뚱뚱한 친구인데 다른 사진을 보면 이제 다른 동갑내기 애들은 조그만데 혼자 막 이렇게 몸이 커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와 쟤는 정말 건강하네 큰 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안쓰러운 마음 쟤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들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몸무게는 60kg가 나갔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보고 너는 이제 다 컸다. 야, 몸무게가 60kg니까 너는 이제 다 컸다라고 하지 않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아이가 3살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속여요. 60kg이라는 숫자에 현혹되게 만듭니다. 나의 영적인 나이, 영적인 성숙,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느냐 그거에 대한 가치 기준이 아니라 너 얼마 가졌는데, 너 얼만큼 배웠는데, 너의 소유가 얼마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세속적 세계관이에요. 늘 언제나 가지고 있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죠. 그것으로 모든 것에 가치를 매겨요. 그게 어떤 거냐고 하냐면 3살짜리가 60kg면 다 컸습니다. 와, 몸무게 60kg예요? 다 컸네요. 이제 군대 가도 되겠어요. 뭐 이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비유로 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세상은 정말 그렇게 여러분을 속여요.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분량은커녕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사단이 부추기죠. 너 돈 많잖아. 너 많이 배웠잖아. 너 많은 경험 있잖아. 지금 나가도 돼. 너 지금 가도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집중하시는 건 내가 60kg냐 70kg냐 아니냐 15kg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 몇 살이냐. 너 지금 주님 앞에서 너 몇 살이야. 너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냐. 아직도 어리고 미숙해서 늘 감정의 문제로 동요하고 늘 자기가 뭔가 손해볼 것 같으면 이기심 발동해서 내 거 챙기고 맨날 싸우고 투정 부리고 교회 사역하다가 맨날
투덜투덜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아직 어린애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직분을 갖고 있고 실제 한국 대한민국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의 삶의 나이는 우리가 만나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예수를 닮은 사람인지 안 닮은 사람인지. 근데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나를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구원은 딴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주님의 그 완성되신 그 모습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있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크리스천은요 날마다 변화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나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애벌레에서부터 번데기에 이르러서 이게 나비가 되잖아요. 이 나비를 볼 때마다 참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을 잘 배우시고 이제 지성인들이셔서 이런 변화 자체가 하나도 신기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처음 이걸 본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이 꿈틀꿈틀 거리던 애가 그리고 충분히 크거든요. 근데 얘가 날개 달린 이 나비가 된다는 거 믿어지세요? 네. 안 믿어지시는 척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번데기가 된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죽은 것 같잖아요.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나비가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비와 같아야 해요. 늘 언제나 마지막 지향점. 애벌레인 상태에서 만족해서도 안 돼요. 나 충분히 이제 통통해졌어. 나 충분히 이제 애벌레로서 내가 왕이야. 애벌레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애벌레가 없어. 막 그게 다가 아니에요. 번데기가 되었습니까? 이제 내 삶 다 끝이구나. 이제 모든 게 끝? 아니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나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까지 애벌레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며 왕성하게 활동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번데기처럼 내 삶이 곤고와 환난 가운데 완전히 움츠러들고 나 정말 내 삶 죽은 것 같아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날 것이다. 이 자라남에 대한 갈망과 목적이 있어야 또 그것이 예수님의 손과 발인 겁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는 정체성은 첫 번째,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늘 고민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연결만 되어 있다고 다가 아니라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고민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만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많은 영혼들도,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분의 지체임을, 주님의 손과 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지식으로는 참 잘 아는데 실제로는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있는 서로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몸이라는 거죠. 곧 말씀드리겠지만 손가락도요 이 5개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엄지와 검지가 다르고 검지와 중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다릅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몸에 붙어있지만 또 서로 달라요. 그래서 핵심 뭐냐면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 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찔려도 다 같이 아파하죠. 그리고 서로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멀리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너는 나랑 모양이 다르니까 너랑 한 몸 될 수 없어, 나는 딴 몸 할래 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그냥 아름답게 같이 살아가죠.
여러분, 질병 중에 류마티스라는 질병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오랫동안 그 질병을 앓고 계신데, 사전을 찾아보면 류마티스 질병은 자가 면역에 의해 발병하는데, 이게 뭐냐면 외부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이 이제 이 면역을 해서 이렇게 지켜내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요, 거꾸로 아무런 상처나 아무런 병균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면역 체계를 막 발동하면서 장기나 어떤 관절 같은 부분들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병균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긁혔을 때 우리 욱신욱신 하는 게 그게 면역 작용을 통해서 욱신욱신하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류마티스, 보통은 관절염들로 오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근막염이라고 이 근막의 염증으로 오세요. 그래서 어머니 표현을 하면 늘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것 같대요. 그래서 그 통증이 계속 있는 거죠. 누가 실제로 때린 것도 아닌데 늘 멍든 것처럼 몸이 아픈 거예요. 자가 면역 체계가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만나교회라고 모였어요. 우리 만청이라고 모였어요. 우리 많은 선교팀으로 떠났는데, 제주팀, 무슨 북방팀으로 떠나는데, 우리가 한 몸 되고 하나 됐다는 것을 자꾸 잊어먹으면 류마티스 걸린 거랑 똑같아요. 하나인데, 한 팀인데, 한 교회고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서로 싸우고 맨날 서로 투정 부리고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갈라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한다면, 물론 세상은 그럴 수 있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게 정체성이 아닙니다. 제가요, 예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학자들이 와갖고 너 귀신의 두목이지, 너 사탄의 그 하수인이지,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다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지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도 지들끼리는 안 싸운다. 사탄도 지들끼리 안 싸워. 내가 사탄이라면 내가 지금 사탄의 일을 다 맡고 있는데 그럼 사탄끼리 싸운다는 말이냐? 사탄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운다. 근데 여기에 제가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악의 화신인 사탄도 지들끼리는 안 싸워요. 잘 기억하세요. 사탄도 지들끼리는 안 싸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가 지들끼리 싸우죠?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사탄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냥 둬도 돼. 우리는 맨날 모이면 싸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기독교 교회사는요, 말이 교회사지 분열과 다툼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네 편 내 편 가르렀어요. 초대교회 우리 이상을 갖고 있지만 그건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는 그때뿐이고요. 좀만 지나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편지 씁니까? 고린도 교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라파라고 하니 내가 속 터져 죽겠다고 바울이 쓰면서 사랑장 쓴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제발 편 가르지 말아라. 지금 로마서 우리 같이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의 핵심 그 실천하는 그 가르침 뭐냐면,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방인 따돌리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그만 갈라지십시오. 근데 역으로 돌려보자면 천하의 로마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바울이 편지 쓰기 전까지는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 이방인끼리, 너 할례 받았어? 율법 행위했어? 너 금식했어? 그런 걸 뭐하러 해? 나 성령 받았는데 너 성령 받았어? 이거 계속 갈라집니다. 중세교회는 더 심해지죠. 오죽하면 동로마 서로마로 이 종교 때문에 아예 그냥 제국이 갈라져 버리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단 시비해서 좀 멀쩡한 사람들 마녀라 그래서 화형시키고, 그런 작업 계속 분열하고, 그래서 이제 개혁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했더니 그러면 좀 나십니까? 독일은 독일대로, 스위스는 스위스대로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해서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또 교단별로 갈라지고. 우리나라에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장로교 출신 있으시면 장로교 200개가 넘어요. 교단이. 뭐만 하면 그냥 교단 만들어 막 우리끼리 해. 우리끼리. 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병적인 증상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너무 제가 이상적인 꿈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사실 하나만, 이 정체성만 늘 갈라지고 싸우고 싶을 때마다 아니야, 우리는 한 몸이랬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 몸이랬어. 우리 싸우면 안 돼. 우리 서로 달라도 그건 다른 거지. 서로 우리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돼 라고 하면서 했다면 벌써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싸우고 갈라지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의 머리로만 살아요. 그 지경까지도 안 간 사람 많지만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가 키르기스탄까지 가겠습니다. 혹시 키르기스탄 팀에서 그 팀만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잘 모르는 나라여서 제가 잘 모르는 나라까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늘 언제나 그래도 나의 머리십니다. 쟤랑은 다릅니다. 막 선교팀 안에서 막 서로 마음속으로 깊이 정죄. 선교만 끝나봐라. 내가 너랑 이제 연락 절대 카톡 삭제 막.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봉사단도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어디든 봉사단체 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로 간다 그러면 한 몸 돼서 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서로 달라도 한 몸 돼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 정말 이거 잘하셨구나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은 어부였고요, 마태는 세리였고요, 시몬이란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베드로,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열심히 정말 그 갈릴리 바람 엄청 세거든요. 목숨 걸면서 이렇게 물고기 잡아옵니다. 예수님 다 같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뭐 하냐면 마태는 그 가버나움에서 딱 서 있다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면 자 3분의 1 내 거. 목숨도 안 걸었는데 분명히 만난 적 있었을걸요. 마태가 좀 유명한 세리장이었으니까. 멱살 잡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 그때 내 물고기 나 목숨 걸어 잡은 것도 네가 3분의 1 다 가져갔지. 이 시몬이란 열심당원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윤봉길 의사 같은 거예요. 저 매국노들, 저 세리들, 저 로마 정부의 저 앞잡이들 우리가 칼로 죽여서까지 우리 독립 이뤄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게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요.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저 세리 마태를 저 확 죽여버려?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 게 얼마고, 우리 동지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목숨 잃은 사람이 몇 명인데. 근데요, 제자들이 물론 제자들끼리 티격태격하고 뭐 그렇지만 되게 어린이처럼 너 누가 높으냐, 너 예수님 왕 되시면 너 뭐 할래, 너 무슨 장관 할 거야, 뭐 이거 갖고 싸웠지 서로 멱살 잡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미숙했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멋있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달랐지만 출신 성분도 다르고 과거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달랐지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나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교를 하지만 비유는 다 한계가 있어요. 이제 빠진 머리카락은 다시 붙진 않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인격체인 존재이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저도 보면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 삶을 이렇게 일주일을 돌아보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붙어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 붙어있을 때에도 자라날 때가 있고 안 자라날 때가 있어요. 붙어는 있는데 예수님 표현대로 내게는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처럼 붙어는 있는데 예수님 주인 삼기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 그것까지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는 못 참을 것 같은데요? 나를 주장할 때가 있죠. 늘 설교자로서 두려워요. 제가 말씀은 우리 갈라지지 맙시다, 분열하지 맙시다, 우리 사탄도 지들끼리 안 싸우는데 우리 싸우지 맙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저도 불쑥 누구랑 싸우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저랑 뜻이 맞지 않는 청년과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지만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니까.
머리에 붙어 있어 보려고 애써 보고, 자라나기 위해서 애써 보고, 한 몸이라고 하셨으니 나랑 정말 다른데, 정말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저 친구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 우리 한 몸이라니 정말 이 악물고 한 몸 되어서 사랑해 봐야지 라고 한번 해보는 거.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자라남이 시작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찬양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계속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나는 머리에 붙어 있는지, 나는 자라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한 몸 되고 있는지. 특별히 마지막 주제에 놓고는 여러분 기도할 게 많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정말 쟤랑 하나 될 수는 없어요 라는 사람. 근데 죄송하지만 그 친구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린 이미 한 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그룹이 있다면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기도가 왜 좋은 거냐면 우리 다 알잖아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말씀해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줄로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 돼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진정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세요. 나는 하나 되기 싫지만 주님 하나 되어 보겠사오니 도와주시고, 그와 내가, 그 집단과 내가 진정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